오늘은 신부의 길 16번째 주님의 오심과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표적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때 아버지나 가장 큰 주님의 표적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떡을 나눌 때 주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사이에 성령만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창세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하늘의 궁창의 광채, 해, 달,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마지막 때에 큰 표적을 하늘의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 수요일날 전할 말씀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빨간 해와 하얀 달이 움직여 일직선이 되고 하얀 달 주위를 구름이 감싸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커다란 두 광채인 해와 달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공중 강림하심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렀음을 증거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과 같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 사건이 2014년, 2015년에 계기 월식이 테트라드 블루드문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는 9월 23일 날 계기 일식 사건이 해 달별이 그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말씀과 같이 우주쇼가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말씀은 해와 달과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만 보여주셨을까? 다른 별은 왜 안 보셨을까? 했더니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며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와 달의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의 사건은 이루어졌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부르짖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은 2017년 아까 9월 23일에 하늘에 우주쇼가 있었죠. 네. 해달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그 5절의 말씀, 엄청난 하늘의 쇼가, 우주쇼가 일어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작년 9월 23일 날 해달리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막 수온이 상승돼 가지고 물고기 떼가 막 뉴스 보니까 막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해일과 쓰나미, 폭풍,폭우로 세계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25절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부르짖으리로다. 그렇게 막 세계 곳곳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고난과 혼란의 사건들이 그냥 바다와 파도가 부르짖고, 해일과 쓰나미로 막 사람들이, 집들이, 차들이 막대한 이 환란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리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하늘의 큰 이적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의 표적이 일어나리라.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한 여자라는 것은 이 하늘에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별자의 이름이 염소 자리도 있고 양의 자리도 있고 여자 자리도 있고 물고기 자리도 여러 가지 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처녀 자리, 그 여자가 거기는 처녀 자리가 그 처녀 자리를 여자로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해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 자리, 처녀 자리 위에,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해가 와서 이 자리를 잡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이 해로 옷을 입고 그 여자의 머리 위에는,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12별의 이 여자가 그 처녀자리에 그 여자가 머리에 관을 쓴 것처럼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기 그녀, 그 처녀 자리에 있는 그 별이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했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어떤 아이를 베었냐? 이긴 자, 산의 아이를 베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부르짖으며 출산하려고 부르짖더라.
그래서 그 용이 사탄이 막 그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서서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녀가 교회가 사내 아이 이긴 자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시를 타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래서 그 처녀가 그 여자가 그 교회가 아이를 낳으니까 용이 그 앞에서 그 아이가 나오면은 이 삼키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 그 사내 아이를 이긴 자를 채워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 앞에 그 사내 아이가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늘의 별자리들에서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작년 9월 23일 날 해달별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처녀 자리에 있던 그 여자 처녀의 뱃속에 목성이 들어갔어요. 목성이 들어가가지고 10달 만에 나오는 것이 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천문학자들은 이 뭐 목성, 금성, 토성, 화성 이런 별들이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염소의 별이 어느 자리에 있고 그게 다 별들이 움직이는 궤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이 법칙에 의해서 별들이 운행함으로 그 처녀 자리에 뱃속에 들어갔던 목성이 그 목성이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뵈면 10달 만에 낳듯이 10달 만에 이 출산하는 이 광경을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늘의 표적,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 하늘의 표적을 왜 주시는지 그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해달별의 표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줄 테니까 이런 표적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오신가 마지막 때의 표적이니까 너네들이 깨어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하여져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시고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33절에 보면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체 해와 달과 별이 도는 천체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도는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달이, 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이대로 이 표적이 나타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너네들이 준비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늘의 광명체들의 시간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광명체들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의 광명체들이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2016년 11월 20일에 목성이 그 처녀자리 그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10달 후 2017년 9월 9일에 42주간 42주간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이건 천문학적이지 제가 이게 알아낸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 위에 원래는 9개의 별자리가 있는 것인데
별이 그 여자의 면류관의 별에 포함되어 12별이 면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뭐냐면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는 누구냐면 사탄을 이겼으면, 사탄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여자 앞에, 교회 앞에 있었는데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교회에게서 나온 이긴 자 사내아들이 그 사탄을 이기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 휴거돼서 올라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사내아이는 이긴 자로서 휴거돼서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남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이따 이제 12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도다. 이긴 자들은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 속한 자 올라갔는데, 마귀가, 사탄이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고 크게 진노하여 땅에 남은 교회들에게 내려가서 이제 이기고 올라오지 못한 자를 해하려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휴거 후에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 교회를 핍박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교회를 이제 핍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환란에.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7 나팔 7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게 되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에서 오시게 되고 마지막 때에 주의 큰 날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냐? 그것은 해, 달, 별의 표적인 거예요. 이미 작년에 2017년 9월 23일 날 해달별의 표정을 보였지만 아직 그냥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까지 별은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그 해, 달, 별의 그 표적이, 계기이식 사건이 6,000년 만에 일어나는 하늘의 표적이랍니다. 6,000년 만에. 그리고 2018년 올해 1월 31일 날 계기월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계기월식은 달이 핏빛같이 되면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달이 핏빛같이 되는 사건이 계기월식 사건인데, 2018년
2008년 올해 1월 31일 날 슈퍼문과 블러드문과 블루문 세 달이 동시에 뜨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달이 핏빛같이 되면 구속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네들이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응. 근데 이 계기월식 사건이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가. 아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8절,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계기월식 달이 핏빛까지 되거든 너희들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14년 6월절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6월절 날 초막절 두 번 연속해서 월식 사건이 있었고 2015년 6월절과 초막절 그렇게 월식 사건이 있었어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간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연속해서 월식 사건이 있는 것이 테트라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일명 블러드문이라고 그렇게 달이 빨갛다고 블러드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2000년 동안 8번 있었어요. 이 테트라 사건이.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그 다음에 2014년 15년 이런 해달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2015년에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기월식 사건은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을 계기월식 사건이라고 말하고 계기일식은 뭐냐면은 지구의 달이 가려서 태양빛을 못 보는 것이 계기일식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계기월식 사건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마지막 증포로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고 주님이 가까웠다고 경고하는 메시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표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질 때는요 그거는 유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 징조가 있을 때는 이미 신부들이 준비하는 거 그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 초림 예수님 오실 때도 동방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알았다면 그때는 큰 별 하나만 움직였어요. 근데 이 재림 때는요 그냥 해 달별이 총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도 이 전체의 움직임을 보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의 광채들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다고 하세요. 표적들을. 이미 초림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제 해 달별의 전체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하늘의 광명체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것도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뭘 믿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고 있으므로 도둑같이 그날이 덮치지 못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잠 안 자고 깨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언제쯤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면은요, 하늘의 표적, 하늘의 광명체들의 도는 법칙을 관심 있게 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늘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모습을 보고 맑은 것이지, 오늘 맑은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눈이 내릴 것인지, 외적인 기상은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표적을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볼 수 있도록 하늘에 걸어주셨어요. 미국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한국에서만 보면 안 되잖아요. 어느 지구상의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에 걸어두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걸어두시고 해달별을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들 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위선자라고 할까요? 왜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주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더 이상 확실한 주의 오심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를 것을 예고하는 징조를 어떻게 더 이상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과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구걸하던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를 서럽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응?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구걸하던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이 있다. 땅에 있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사인을 성경 말씀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의 사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실하고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알려주어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과 귀로 듣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육신의 정욕에 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데, 양심의 소리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주의 강림하심과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이를 것이니 준비하라고 알려주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설득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쏟아버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냥 그 일에 그냥 치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이 세상 삶, 학생이라면 공부에, 직장이라면 직장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 사보는 사람은 사업에 더 치중하고 전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전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육신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세상과 육신의 종로로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동네 아파트에 이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올라오다가 힘이 들어서 그 아파트 공원에서 쉬면서 어떤 남자 초등학생 이게 옆에 앉아서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너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닌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어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하나님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란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니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무 교회 다니는 데 빠지고 그 믿음 생활에 빠지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외손주는 딸만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가, 제가 우리 딸네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어린 2학년짜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내 딸은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리는 것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엄마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끄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그 순진한 애들이 찬송가 부르고 그냥 예배드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믿음의 불을 끄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공부 잘해갖고 출세하고 잘 살으라고, 이 세상에서. 이 지난 올해 여름에는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여름 가운데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40도가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을까요? 이 기후 변화와 온도 상승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나라고,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경고를 보내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막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웨덴, 미국,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화재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그냥 너무나 불을 못 끄니까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불을 끈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7년 환난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재앙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의 재앙, 해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도 못 깨닫냐 너네들이? 이래도 땅이라만, 땅만 보고 살래? 너네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개기월식, 개기일식, 해달별의 사건이 일어나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경고를 하심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5절에는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7절에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계시록 16장 8절에는요,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개역성경에는 대접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에는 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에다 쏟아 부으니까 해가 막 사람들을 불로 태운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운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해 위에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도록 태울 권능을 주시는 것을 예고편으로 올 여름에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이 재앙들을 해로 태우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93년 반 넷째 천사가 재앙을 해에 쏟으면 사람이 다 죽을 정도가 돼도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도 회개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 전에, 지금 환난 들어가기 지금 전에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인을 막 해달비할 사인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이 말 불재앙을 7년 환난에 들어가서 받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는요.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리니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이것이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그 다음에 31절에 나오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려운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이르기 전에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 계기일식 사건으로 지구의 달이 가려서 태양빛을 못 보는 사건이 있었고, 2014년, 2015년, 2018년 1월 30일 날 계기월식 사건으로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달이 뻘겋게 보이는 계기월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미리 사인을 보여줘. 너네들 정신 차리라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그 환난의 날에 들어가지 말고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018년 1월 1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이 슈퍼문이 뜨기 전에, 슈퍼문은 1월 30일 날 떴는데 1월 23일 날 필리핀 마yon 화산 용암이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상공으로 분출해가지고 5만 6천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연기 기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서 3,000년 동안 휴식하고 있었던 화산 폭발로 하늘에서 암석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대요. 알래스카에서는 7.6도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다발적으로 4번의 사건이 한 날에 일어났대요. 알래스카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6.4도의 지진과 태평양 연안의 불의 고리가 형성되고, 그렇게 2018년 1월 30일 날 슈퍼문이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대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슈퍼문은요, 축제가 아니에요. 대재앙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슈퍼문이라는 건 뭐냐면 달이 14% 더 커지고 30% 더 밝아지는, 더 커지고 밝아진다고 그래서 슈퍼문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징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해와 달의 사건, 별의 사건을 너네들 보여주는데 깨어나라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슈퍼문이나 블러드문이나 이런 전조의 현상들을 이 일루미나티들,
신세계 질서들은요, 흑암의 세력들은 잘 알고 꿰뚫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들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워더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캄캄해. 전혀 대책을 안 세워.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게끔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블루문이라는 것은 한 달에 2번 뜨는 3년 만에 뜨는 달이고,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사건은 150년 만에 뜨는 달인데, 2018년 올해 1월 28일, 1월 31일 날 이 3가지 달이 한꺼번에 떴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이 해, 달, 별을 보고 표적들을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별 하나 보고 찾아왔잖아요. 동방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해, 달, 별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세상에다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바로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건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깨어나라. 내가 곧 갈 것이니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증표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달별의 색깔을 통해서 때가 되었다고, 징벌의 날이 되었다고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보라고 높은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셨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단장한 신부로 준비하라고 아버지께서 미리 성경에 예고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치시키고 간절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라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3일에는 계기인식 사건, 해달별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2018년 올해 1월 30일 날 계기 월식 사건이 달이 핏빛까지 되면서 내가 이제 구속받을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깨어나시라고 하나님께서 모르면 또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2018년 1월 30일에 계기월식 사건이 있은 것은 요엘서 2장 31절이 성취된 것이고, 2014년 2015년에도 계기월식 사건이 있었죠. 블루드문 사건이, 테트라드. 그것도 요엘서 2장 31절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해달별의 사건을 보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고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증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많이 먹는 걸 과식이라고 그러죠? 과식과 술 취함과, 술 취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육적인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무겁게 돼요. 뭐가 무겁게 되냐? 몸과 마음이 무겁게 돼요.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 다음에 35절에는 그날에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주어도, 하늘의 사인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취한 자들이, 그 사람들은 울무같이 임한다고 했어. 울무. 여러분 바다에 고기 잡을 때 그냥 그물을 탁 쳐서 끌어당기면 그 속에 고기가 당기는 것 같이 세상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등한히 여기고 세상에 그냥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서 살면은 그날이 울무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기 때문에 울무같이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모르게. 세상의 짐으로, 세상의 미혹으로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알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주의하고 스스로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자, 스스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자,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지금 환난을 재난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그냥 세상에 막 그냥 취해가지고 육신에 취해가지고 욕심 탐욕을 어두워져갖고 안 보여. 하나님 말씀 말하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같이 여겨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딱 돌아왔더니 아이고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미쳤는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지금은요 호세아서 4장 4절로 10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인시더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일반 성도가 일반인 시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말씀 전하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자나 양이나 가르치는 자와 일반인 자가 마지막 세대 때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요 말씀 전하는 자들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인가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것이지 모든 사람은 사악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지 미혹에 영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재앙이 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펴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의 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나도 모르게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깨어 있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주파수를 맞추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 공중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심과 크고 두려운 마지막 날에 가장 큰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